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아니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 우리 1절합니다. 예, 샤론의 꽃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 4절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오이름 주 이름 주. 귀할 때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고, 예수의 넓은 사랑을,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돼.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그 밝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쁨 누이 울며 다 찬송하도다. 예 선지의 언들 예 선지의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귀한 날 저들이 이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드린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15장 찬송 드립니다. 백성 맞으라 배경에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구하셨네. 내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교독문은 119번 성탄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 이상호 장로님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동방박사들이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렸듯이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멸망에서 영생으로 저희들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해 드립니다.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는 연약하셨고 보호받아야 했으며 사람은 손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약함 속에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고백합니다. 강한 힘으로 세상을 바꾸지 않으시고 낮아짐으로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의 방식을 오늘 예배 가운데 묵상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살아가며 강해지기를 원했고 스스로 설 수 있기를 원했으며 약함을 숨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탄의 밤 가장 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숨겨왔던 연약함과 상처를 그대로 안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도 말구유와 같은 자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마음, 해결되지 않은 문제, 차갑고 외로운 시간들 속으로 주님께서 오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부족하고 초라한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이미 함께하고 계셨음을 성탄절 오늘 시간을 통해 다시 확인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여전히 말없이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리내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하루를 버티는 이들, 위로면서 침묵으로 눈물 흘린 이들을 주님께서 친히 안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들의 아픔을 설명하기보다 함께 머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탄의 은혜가 행사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태도와 삶의 속도를 바꾸는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위로를 말하기보다 곁에 서서 사랑을 배우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경쟁과 비교 속에서 자신을 증명하게 쓰기보다 아기 예수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힘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므로 믿음이 말이 아닌 삶으로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세워주셔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목사님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온 교회와 성도들은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로 동역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에 저희들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목사님 입술 성령께서 주장하시사 베들레헴에서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탄의 감격을 찬양하는 성가대에게도 한없는 복을 주시옵소서.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성가대장님과 지휘자 반주자 그리고 모든 대원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우리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성가대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자, 웃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기쁜 성탄 보내세요. 그 오헨리라고 하는 분의 작품 가운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런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가난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편은 그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금시계를 팔아서 아내가 갖고 싶어하는 이렇게 금빗 세트를 이렇게 보석 세트를 이렇게 빗을 세트를 선물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가 머리가 긴 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항상 아내가 빗 세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원함을 알았기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아끼고 아꼈던 금시계를 팔아서 이렇게 선물을 산 겁니다. 자, 근데 이 아내는 크리스마스 선물 남편에게 주기 위해서 자기의 긴 머리를 잘라서 팔아서 남편의 금시계에 맞는 그런 그 어떤 시계줄을 사서 선물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어려운 가정이지만 서로를 향해서 선물하고 또 사랑하는 그 마음에 우리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김희연 장로님이 또 아픈 가운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롤케이크를 하나씩을 다 선물을 받으셨잖아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로님 가정에 섬겨 주셨고 또 그 뭐 점심 식사 때 여러분 드시도록 또 밤도 뭐 황순갑 장로님 김목월 원사님 가정에서 오늘 아침에 가져오셔서 다 삶아놨어요. 지금도 푹푹 삶고 있는 것 같아요. 푹푹 냄새가 나오는 거 너무 감사. 선물이라고 생각. 여러분들 기쁜 성탄 보내시라고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또 서현정 권사님께서도 만두를 또 보내셔가지고 여러분 식사할 때 좀 맛있게 드시도록 기쁜 성탄절 때 이렇게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게 참 좋은 모습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날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게 전 세계의 각 나라마다 그러니까 민족마다 명절이 있지만 그러나 온 세계가 한 마음으로 지키는 가장 큰 명절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은 지구촌에서 가장 큰 명절이고 가장 귀한 명절이고 가장 즐거운 명절이에요. 오늘 바로 이 큰 명절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들이 2000년 전 오늘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고 또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 가까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이 귀한 날, 여러분 이 지구상의 온 지구가 지금 현재 축제일로 명절로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지구가 큰 명절로 온 세상이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다 선물이에요. 근데 특별히 오늘 최옥승 권사님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여기 계셔서 사실은 드릴 말씀이 합니다. 권사님이 큰 수술하실 때 저의 마음에는
이게 참 큰일 났다. 이제 장례까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큰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위험한 상황인데, 근데 우리 권사님이 회복하셔서 같이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우리에게 높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한나라의 통치자의 비길 뿐이 아니에요. 우주의 설계자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건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바로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말한 나폴레옹이 1821년 5월 5일에 유배지 섬에서 죽으면서 나사렛 예수는 승리자요, 나는 패배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미국의 국부로 불리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도 백악관들에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심지어는 눈이 쌓였을 때도 불구하고 그런 간절하게 엎드려서 눈 위에서 눈물로 도움을 청했던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러니까 세계 정치사의 가장 위대한 정치인으로 불리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집무실 카펫을 쥐어 뜯으면서 몸부림치면서 도와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도움을 청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태평양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일본 천황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낸 이 전쟁 영웅 메가더 장군이 태평양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밤을 새워 기도하며 도움을 청했던 그분,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발명왕 에디슨과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하루에 2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간청하며 기도한 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가장 큰 명절이 성탄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위인들이 한결같이 받들어 섬긴 분, 그리고 도움을 청한 분, 또 엎드려 기도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께서 오신 날이 곧 성탄절이에요.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온 지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명절로 지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분이 오셨다는 거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오는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근심과 걱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주님께 오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의 죄 문제를,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를, 여러분의 영생의 문제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많은 그 문제와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를 다 해결해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이 고마우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나갈 길이고 우리의 행복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에요. 그래서 참 평안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하는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셔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기를 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를 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마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귀한 날이기 때문에 지구상에 전체가 이 명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올 한 해도 다 갔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날 우리가 그럼 어떻게 보내고 지켜야 좋겠는가 하는 것이죠. 첫째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처럼 지켜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징조로 이상한 별이 이렇게 떴어요. 나타났어요. 이 별을 동방 박사들이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천문학자들인데 동방의 박사들이 국경을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헤로당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서 왕이 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헤로당은 성경의 전문 지식을 지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이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날 곳은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약속을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그러잖아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날지를 정확하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서 경배하거나 예배하거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갈 때도 그들을 함께 하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만 알려만 주고 자기들은 가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먼저 가서 경배하고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예물을 드려야 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알고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행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았어요. 당연하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예물을 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가리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해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우리가 그 아는 바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것과 같은 것이에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바를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들리면 이웃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낮아지라 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이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바를 행하는 믿음이 실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작은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는 낮은 곳입니다. 작은 곳이에요. 사람들이 갈 수 없는 살 수 없는 그런 외진 곳이고 소외된 곳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맞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더 낮아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아진 곳을 찾아가고 낮아진 곳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낮아진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에 가면요 기념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기념교회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유난히 작고 좁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뻣뻣하게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에 팻말에 겸손의 문이라고 하는 팻말이 써 있다는 거지.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고 낮아져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여기셔요. 교만은 배망이 멸망이 선봉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 처음에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초대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사울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말씀해 보니까 여기 보니까 왕이 여기 말씀에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무엘이 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시던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왕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겸손할 때에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항상 겸손하기 어렵다는 거죠. 어려울 때는 겸손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고 많은 사람 박수와 주목을 받게 되면 이 겸손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 작게 여기던 사울을 들어서 왕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멸망하는 가장 지름길은 우리 마음의 교만한 것이라는 거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해서 더욱더 존귀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작은 베들레헴에 낳고 전한 말구에 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낮아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머무르기 위해서입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겸손한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지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로부터 메시아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의 반응은 소동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할 것에 대해서 준비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듣자마자 소동했다는 거예요. 이 소동했다는 말은 불안했다는 거죠. 당황했다는 거죠. 혼란스러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성탄 소식을 듣고 나타낸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늘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주님을 맞는 것이 중요할까요? 오늘 말씀해 볼 때에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지켜서도 안 되는 거죠. 베들레헴은 메시아께서 탄생하시라고 하는 선자들이 예언으로 잘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는 늘 자리가 없었어요. 그날 지금 현재 인구조사 호구조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그 길목에서 여러분 추운 이 찬바람 부는 겨울날 그 말구 위에 누우셔야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 같은 경우 보세요. 지금 이 아내가 지금 산기가 있어서 점점점 배는 들로 이 시간이 긴박한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 가정을 두드리고 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 아내가 지금 이 산기가 있는데 혹시 방 좀 내줄 수 있습니까? 혹시 빈 방 있습니까? 얼마나 찾으셨겠어요. 그러나 찾지를 못한 거예요. 허겁지겁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출산할 방법을 구하고 노력했을지라도 여러분 아무도 이 요셉의 애타는 호수의 길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누구 하나 자기의 방을 양보하거나 함께 머물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쩔 수 없이 바람막이라도 이런 곳을 찾은 곳이 마국간이었어요. 그리고 마국간에서 여러분 태어나서 좀 더 찾아보니까 그래도 마국간 가운데서 마을 구유가 그래도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마을 구유에 눕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이 베들레헴 사람들의 인심을 보세요. 그 험악한 세월에 아기가 탄생하는데 그 누구도 탄생하는 아기를 위해서 자기의 따뜻한 방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거죠. 차가운 날씨만큼이나 그들의 마음도 차가웠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에 대한 호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안일만 생각하는 이기심으로 가득했던 것이 당시의 베들레헴 사람들의 인심이었어요. 성탄절은 여러분 미움과 갈등을 씻어내는 그런 귀한 절기예요. 성탄절은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은 내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이웃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면서 배려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어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용서해 주세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은 동방박사들을 우리가 본받자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처럼.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어요. 이들은 별을 보고 유대 나라의 왕이 탄생했음을 알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타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동방박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 가운데 민수기 24장 17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예언의 말씀을 확인하고 예루살렘까지 왔는지, 아니면 갑자기 나타난 이상한 별이 유대 나라 위에 나타났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별을 보고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 모인 것은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오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이 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에 와서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에요. 동방박사들이 깨달은 것을요, 실천한 것을 보세요. 별을 보고 유대의 존귀한 왕이 태어났음을 깨닫고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 즉시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예물을 준비해서 국경을 넘어 예루살렘까지 달려왔어요. 여러분이 오늘날 이 땅 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귀한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은 점점 희망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만 세상은 여러분 희망이 없어져요. 점점 소망이 없어져요. 점점 마음이 각박해지고 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만날 때,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에 마음에 감동된다면 여러분 삶으로 실천하고 우리 인격과 우리 성품으로 우리 그 녹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우리의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뭐라고 합니까? 교만하게 하며 그랬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리가 아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을 실천할 때 우리가 주님의 몸처럼 또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 지식을 쌓아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행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을 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가 말씀이에요. 하나는 뭐냐면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둘째는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실천, 지키는 것, 이게 바로 배우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들어서 많이 알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성경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성찬을 맞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이 곧 끝난다고 알려주세요. 동방박사들이 예배하러 경배하러 왔을 때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렸다는 말씀이에요. 이들은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에요. 결국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정성을 다해서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체면 때문에 예물을 드리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갓난아기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어떤 도움을 받고자 드린 예물도 아니었을 거, 누구에 의해서 강요된 예물도 아니었을 거, 참으로 순수한 정성으로 왕의 왕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황금은 이 보물의 상징이에요. 변함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신하가 왕께 존귀와 어떤 변함없는 충성을 맹세하며 드리는 예물입니다. 유향은 값비싼 향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략은 매우 귀한 사람의 시체만 사용할 정도로 고가품으로 아껴지고 알려지고 있는 그런 그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략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견하고 드린 예물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탄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준비해서 드리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물을 드리되 특별히 우리의 마음, 여러분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성탄절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말로만 지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준비 없이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무린정한 마음으로 지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본받을 모습은 동방에 온 박사들의 모습입니다. 깨닫는 대로 실천하고 내 모든 정성을 다해 경배하는 복된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기쁜 날 성탄절을 맞아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들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들이 중심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정말 저들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낮고 어렵고 소외되는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성탄 드리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전도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특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네 예수.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유일한 참된 안식. 예수, 완전한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 내 맘 주의 나라 이루시네. 예수, 내 기쁨 되신 주, 그 이름 찬양해. 나의 유일한 참된 안식. 예수, 완전한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 내 맘 주의 나라 이루시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온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놓지 않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부르네. 예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다시 세우시네. 그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예수 완전한 소망 되시고 무너진 맘 채우시네. 그 약속 우릴 결코 놓지 않네. 그 이름 예수.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층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들 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성탄 롤케이크 섬김은 김의원 장로님 가정에 섬겨주셨고, 밤 섬김은 황순갑 장로님 가정에 섬겨주셨고, 만두는 서현정 권사님 가정에 섬겨주셨습니다. 2026년도 표 놓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도 마지막 주일 28일 주일은 1일 부흥회로 최경수 원로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 손경민 목사님 초청해서 찬양 집회를 합니다. 1시 반부터 바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가능하면 교회 식사하시고 바로 이어서 같이 찬양 집회에 좀 참석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손경민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조영근 안수집사님께서 통화를 하셨는데 잘 몰랐어요. 저는 잘 그냥 그 찬양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봤는데 구독자가 61만 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명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줄 모르고 그냥 찬양이 좋아서 모셨는데 이게 모셔놓고 손님들이 없고 우리 성도들이 안 오시면 참 그래서 제일 걱정입니다. 잔치하면은 제일 걱정이 오시지 않을까봐 손님들이. 여러분 성도들이 좀 함께 참여해서 꼭 은혜 받으시고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한 잔치니까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예,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들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 1일 부흥회가 있고 손경민 목사 초청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하고 너무 많은 애를 썼는데 하나님 주님 안에서 그 위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우리 김건환 시의원님 또 함께 오셔서 또 축하하고 예배 함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의원님을 축복해 주시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때마다 주께서 사랑귀한 시의원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지역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며 주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이 성탄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또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잠시 광고 있겠습니다. 성가대 광고 있습니다. 예, 그